중세기에 유명한 신학자가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성함은 안셀름이라는 분이에요.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이분이 책을 하나 썼거든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습니까?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최초로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이라 하면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왜 오셨을까?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왜 오셨을까? 굳이 왜 왔을까? 이런 질문을 갖고 쓴 책이 바로 그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을 굉장히 유명하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목적과 이유를 오늘 본문 5절밖에 안 되지만 이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사실은 그 성경을 잘 읽으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왜 성육신 하셨는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맨 마지막 구절이 중요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죽음을 맛보려고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굳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셨는가? 첫 번째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라고요? 죽음을 맛보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죽으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굳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목적은 돌아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목적이야. 죽으려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뭐 했죠? 부활했어.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해? 죽음을 맛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영원히 죽은 게 아니야. 인간의 죽음을 살짝 맛보신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왜 죽는지 그것을 알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한마디로 죽으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자, 또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죽음을 통하여 이 말은 죽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음을 통하여, 즉 죽기 위하여 오셨다. 똑같은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망,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짓말을 못해.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해.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싫어해. 오죽하면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건 진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건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야. 그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못하는 건 첫 번째, 거짓말 못해. 두 번째, 못하는 게 있어요. 죽지 못해. 신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그분은. 그래서 신이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죽을 수가 없어서 인간의 형체를 입고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죽으려고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죽으려고 성육신을 했구나. 그러면 죽으려고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가 두 번째 목적이 되는 거예요. 자, 왜 죽으려고 하셨을까?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육신했느냐? 죽으려고 왔다. 그러면 왜 죽음을 맛보려고 했느냐? 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누가? 성도들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는 게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초상집에 가면 다 우는 사람 없고 다 슬퍼서 울지. 돌아가시는 분도 두려워해. 우리가 죽을 나이가 가까워지면 무서워.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실 때 인간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야.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죽음이 뭐라고요? 종노릇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노릇하게 만든다는 거야. 죽음 아래 다 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제일 무서워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그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냐면 첫 번째 아플까봐, 괴로울까봐, 두려울까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또 하나는 내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리니까. 그리고 또 뭐가 두려워요? 내 가족들, 남겨둔 가족들이 두려운 거야. 이것들을 어떻게 두고 가나. 이게 두려운 거야. 가장 무서운 건 어쩌면 죽는 순간이 무섭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운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은 내가 일궈놓은 모든 행복을 싹 잃어버릴까봐, 건강도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가족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셔요. 무엇이냐면 죽음은 여러분들의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궈놓은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죽음 뒤에 또 다른 행복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행복 뒤에 더 놀라운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기 위해서 죽음을 맛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죽음이 별거 아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죽음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는 뭐냐면 더 좋은 행복으로 가는 관문, 그게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은 뭐냐면 이제 내가 불행한 곳으로 가는 끝,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는 죽음은 뭐냐면 지금도 행복하지만 더 놀라운 행복으로 가는 관문에 불과한 것이 죽음. 죽어야 가는 곳이 저 학문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살아도 행복, 죽으면 더 행복, 이게 성도의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지만 우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비를 보게 되면 애벌레가 있지 않습니까?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건 우린 과학을 통해서 다 알았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배웠고 봐서 알아. 아니까 보니까 애벌레를 볼 때 이거 배추 이거 나중에 나비가 되겠구나 라는 거 알지. 만약에 그런 지식이 없고 이게 나비고요, 이거 애벌레인데 얘가 커서 나비가 돼요 라고 말하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닮은 구성이 하나도 없잖아. 애벌레하고 나비하고 어떻게 똑같아? 날개도 없지, 얘는 기어다니지만 얘는 날아다니잖아요. 더듬이도 없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자, 인간의 모습이 죽은 뒤에 뭐로 부활하냐면 부활체로 부활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보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문을 통과해서 그냥 오셨어. 기억하십니까? 그게 부활체야. 문이 필요 없어.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나 알아보지 못했어. 기억하시죠? 왜 못 알아봤을까요? 옛날에 예수님 얼굴이 아니니까 못 알아봤겠지. 그게 뭐예요? 옛날의 모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부활체는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의 이 육체가 있지만 부활한 다음에는 우리의 육체가 없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 상황에 너희들이 얽매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느냐 라는 것 때문에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성육신 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굳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 번째 일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은 자, 죽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뭐 했다? 멸했다. 어떻게 멸했느냐? 명령으로? 아니요. 능력으로? 아니요. 기도로? 아니야. 어떻게 마귀를 멸했냐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했다. 그래서 오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죽어야 마귀의 세력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으니까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볼게요. 시작. 죄를 짓는 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굳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오셨느냐? 그냥 하나님 명령으로 야 마귀 없어져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이랬느냐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면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죠? 제물이 필요했죠. 양이든 염소를 끌고 오면 대제사장이 그 양을 잡고 피를 뿌리며 불태워요. 번제로 드려요. 그러면 이 죄가 내 죄가 양에게 넘어가고 양은 죽었으니까 내가 용서받는 것이 구약의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법이야. 그게 법, 용서받는 법.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인간들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한 번에 완벽한 제물이 필요해. 한 번의 제물로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완벽한 제물이 하나님뿐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어서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거야. 그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그 죄가 다 주님께로 돌아갔기 때문에 우리 용서받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마귀를 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류 최초의 죄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담이 아니에요. 인류 최초의 죄인은 죄를 지은 자는 마귀야. 인류 최초의 죄를 지은 자. 그리고 또 하나 인류 최초의 유혹자가 누군지 아세요? 마귀예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 마귀가 먼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유혹을 했고 거기에 넘어간 게 아담과 하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보다 먼저 죄를 지은 건 마귀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는 누구냐? 마귀야. 마귀는 인간들에게 지금도 뭐하고 있냐? 죄짓게 유혹하고 있다. 유혹자야. 그 유혹에 걸려 넘어가면 우리 또한 뭐가 돼? 죄인이 돼. 그 죄의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을 하고 있다고요. 계속 유혹자야. 죄를 짓게 해. 그래서 여러분들을 천국 못 가게 하려는 게 마귀의 술수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었어. 그래서 마귀는 더 이상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이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마귀를 멸하신 것이다.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끌고 갈 수는 없는 거야. 그 능력은 상실했어요 이제. 그래서 멸했다, 죽음을 통해 멸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5절부터 55절부터 56절입니다. 시작. 여기 보시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건 두 가지예요. 뭡니까? 죄요, 또 하나 율법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여 오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심으로 마귀가 멸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존재하면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거야.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하냐면 먼저 첫 번째 율법으로 유혹한다. 율법으로. 너 이렇게 죄 짓고 살 수 있어? 너 율법이 이랬는데 너 이렇게 저질렀으니까 너 지옥 갈 수밖에 없지. 계속 얘기해. 그것을 뭐라고 말해?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죄요 율법이라. 죄의식. 죄의식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여 죄의식을 주는 거야.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못하냐? 너 이렇게 죄를 졌구나? 이렇게 죄를 졌구나? 라고 하면서 율법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쏴붙여. 그럼 우리는 계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죄의식에 빠져. 그것이 사망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그것이 죽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야. 결국 우리를 자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걸 깨끗이 해결했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해도 여러분들은 지옥 못 가. 가고 싶어도 못 가. 여러분들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 이제 왜? 주님이 완전히 끝내버린 거야 그 사건은. 그런데 왜 자꾸 거기에 휩싸여 갖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나 어떡하지 그러냐는 거죠. 마귀는 유혹할 수 있어요. 유혹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끝난 거야. 천국 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확신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목적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또 하나 목적이 있어요. 왜 오셨느냐? 죽음 뒤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뒤에 심판이 있을 거란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야. 저도 죽고 여러분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된 모습으로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그런데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심판받는 걸 원하지 않으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판받지 않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 구속, 속량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을 볼게요.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속량은 원래 뜻이 아니라, 원래 정확한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주셨다, 이게 원래 뜻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는 행위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왁 진노하고 계시는데 그걸 달래주는 행위가 당신이 돌아가신 얘기라는 거예요. 왜 진노하시냐? 하나님은 죄를 보면 진노하시거든. 죄를 싫어하시거든. 그 죄를 보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당신이 직접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달래주신 것,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 구원, 속량, 속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을 예수님이 달래주지 않았으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 왜? 죽음 대신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그 죽은 뒤에 있는 심판이 뭐가 됐다? 면제가 된 거예요. 심판은 있긴 있어. 여러분이나 저나 죽은 뒤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돼. 그거 어떤 심판이냐? 그건 상급 심판이야. 너 얼마나 주님을 충성했냐? 여기에 대한 심판은 있어. 그런데 너 지옥 갈 거야, 너 천국 갈 거야 라는 심판은 없어. 그건 예수 안 믿는 분들만 당하는 심판이야.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는 심판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 짧은 구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 5번째 목적까지도 얘기해 주고 계셔요.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어떤 설교자는요, 이 구절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한 구절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시험도 당했고 예수님이 고난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고 고난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도 당했고 고난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있는 자, 시험받고 있는 자도 도울 수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구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시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예수님도 시험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주님도 고난 당했기 때문에 알아. 우리가 죽어갈 때 그분도 죽었기 때문에 알아. 그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 희노애락을 다 알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진짜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시험 받을 때, 고난 받을 때는요, 혼자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슬픈 일을 당하거나 고난 당하거나 시험 당하면 스스로 극복하기가 어려워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한데 믿는 우리에게는 도울 자가 있어. 그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미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구하라, 도움을 요청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냐? 유혹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여러분 주위에서 유혹하고 있어요. 계속 지옥불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귀가 여러분들을 지옥불로 끌고 갈 수가 없어. 유혹만 할 뿐이야. 유혹은 왜? 죄 짓도록.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하나님과 내가 멀어지면 마지막엔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마귀는 그 하나의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죄 지으라고. 계속.
성경을 볼까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시작.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이게 성도들이 살아갈 인생의 방식이에요. 뭡니까? 시험은 예수님도 받았어. 유혹은 예수님도 받았어. 그럼 우리도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죠. 근데 예수님 뭐가 없어? 죄가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시험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너희도 죄 짓지 마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죄 짓지 말아라. 시험이 와도 죄 짓지 말아라. 유혹이 와도 참아라. 죄 지으면 큰일 난다. 마귀는 계속 유혹하니까, 계속 시험에 들게 하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를 다닐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런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있죠. 쳐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여러분 머리에서 빙빙 돌아. 계속 죄 지으라고 유혹하는 거야. 그게 성적 유혹이 됐던, 물질의 유혹이 됐던, 아니면 성공의 유혹이 됐던, 계속 주위에서 계속 빙빙 도는 거야 마귀는. 근데 마귀가 내 안에, 내 머리에 앉아서 죄 짓도록 만드는 건 내가 막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럼 내가 의지적으로 막아야 돼. 기도함으로 막아야 돼. 성경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유혹은 있다. 죽을 때까지 있다. 시험도 있다. 고난도 있다. 그러나 죄는 지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것을 이겨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지금 앞에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적은 누구를 위함이냐? 모든 사람을 위함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고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 함이라. 아브라함에서는 누구라고요? 우리 성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육신하신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죄감에 빠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3절도 볼게요. 시작. 내게 주신 자녀 누구예요? 성도를 말해. 그러니까 결국은 성육신하신 목적은 분명해. 바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시험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가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의 소속은 천국에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흔들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유혹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